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6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진리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이 말세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거 뭐 말세가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부터 말세라고 했지만은 이방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가 아주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과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바로 그 빌라도의 군병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같은 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저 예수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구약으로 시작을 해서 신약으로 마칩니다.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진리의 시대니까 진리부터 말씀을 주시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줘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율법의 교훈을 줘서 율법의 선악관에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외적인 그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형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그 섭리는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진리로 맞추는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삼층천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것이 엄청나서 그걸 전해주려고 입을 벌려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바울의 입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편지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예수를 믿는 자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끝날에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이 사람의 미혹은 바로 그 율법의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를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시대에는 이른비 역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전부가 다 율법의 시대인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 구원은 순교해야 받는 거예요. 순교해야. 여러분들 순교가 뭔지 아시죠? 육신으로도 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 믿음.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미혹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하고 파멸화되고 있는지, 이건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부패 타락했어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본교회에서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 문제만 얘기를 하면은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고 너들만 구원 받느냐는 좀 그런 문제점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지금까지 비밀이었어요. 십자가만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10년이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악해진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세에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나타낸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처음부터 계셨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됐어도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따라서 먼저 율법의 교훈, 세상의 교훈,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 속에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에 온 것이고 그 결과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말세에는, 이 세상 끝날에는 다시 나타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게 비밀로 감춰져 왔다. 감춰져 왔다. 저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해서 몰랐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시킨다고 말이야. 양육을. 그래서 그 양육을 시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할 때가 되어서 택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죽은 자가 저 육체가 죽고 저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율법의 주인 첫사람 아담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산 자예요. 다시 산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첫열매라고 하는 첫열매. 율법 아래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첫 열매가 되시기 이전에 구약의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간 자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 구원, 율법 안에서 구원하고 진리 안에서 구원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율법 안에서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온전히 행하는 것,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이제 때가 되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주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팔을 부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나팔을 부는 자, 뭘 나팔하면 나팔에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해야 할 나팔수들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는 겁니다. 나팔수. 나팔에 부르면 나팔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저 세상 노래나 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교회에서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의 제목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예비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구나. 초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와야만이 다 살고, 우리 기도원에 와야만이 다 살고, 거기가 천국이고, 그런 이런 육신이 거하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초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가 방송의 테마기행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 아주 저것이 나오는데, 양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가두잖아요. 밖에서 늑대가 다 멀리서 보고 있어요. 우리 바깥에 나오는 거 여지없이 그건 낚아채는 거예요. 무리로 이동할 때도 거기에서 이탈되는 거 늑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낚아챕니다. 그걸 방송으로, 프랑스 방송에서 한번 나오는데, 항공 촬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고되는 거. 양떼들이 하다가도 힘이 붙여가지고 뒤쳐주고 그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는 걸 어쩌면 그렇게 늑대가 멀리서 보고 접근을 해가지고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초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교회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는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악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뒤로 쳐다보면 아주 악의 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초소인 오직 그 안에만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 보혈의 웅의 십자가의 도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던 것처럼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바로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죠. 예비하신 것.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예비하신 것을 말세에,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로 참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뭐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똑같지.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아들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진리의 성령 보혈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 구원하고 이후의 구원은 달라요. 율법 아래서 구원과 진리 안에서 구원이 시대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지금이 말세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손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멸망에 가증한 것.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하는 자, 그거보다 더 가증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는 진리 안의 참 하나님은 그런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채 하는 자를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 말. 사망의 길로.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그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온다.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그때 제자들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저 빌라도 얘기를 하나? 저 누구를 얘기를 하나? 헤롯을 얘기를 하나? 뭐 세상 임금? 그런 임금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각 나라 대통령들, 왕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대통령이나 왕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고 말해요. 마귀가. 그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이런 것은 마귀의 종들에 지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그들만 그러냐?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초소,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자는 바로 진리의 아들이에요. 종도 아니야, 종.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왜 진리의 아들들을 종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영적으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는 아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있는 한은 이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절대 안 이루어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 이외에 진실한 것은 없어요. 이 목사도 진실하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소개하고 저도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육신의 이 소욕에 여기 있어서 인간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목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바로 예비하신 초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초소, 바로 이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의 초소인 것을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원해 주어야 할 터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보혜사께서 역사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은 보혜사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의 구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이루심을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할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그분이 곧 예수님이요,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고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